잠언 14장 1절의 말씀을 이제 구약에서 읽게 되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자기 집을 세우되. 자,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지혜는 아름다운 집을 세우지만 미련함이 와서 그 집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는 집을 세우고 미련한 자는 그 집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0절의 말씀으로 와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바울이 하나의 유비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바울은 자기가 집을 짓는 건축자다. 근데 수식어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집을 건축하되 그 건축자는 어떻게 집을 지을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10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집을 잘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집,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무리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 할 때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대로라면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집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집이라고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각각의 신앙도 인생도 집으로 비유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당연히 집을 잘 짓겠죠. 우리의 신앙의 집, 우리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잘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필요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설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 집에 하자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다름 아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면을 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부순환도로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건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거를 검토할 때에 제일 먼저 뭘 검토했겠어요? 도면을 봤겠죠. 과연 설계가 잘 되어진 거냐? 잘 되어진 거라면 시공은 그 설계대로 되어졌느냐? 이런 원인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삼풍백화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에 안타깝게도 저의 학부 선배이시면서 교수였던, 제가 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교수님이 그 삼풍백화점의 구조를 설계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담당했기 때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조사를 받았냐면 제 교수님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책임을 져야 했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어서 정말 우리 그 훌륭한
정말 구조 쪽에는 굉장히 알아주는 실력자였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뭐예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게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훌륭한 건축자의 재능을 사용해서 설계도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훌륭한 건축가의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설계도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이 구조물의 밑그림인 구상은 누가 주신 거냐? 이 설계의 구상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설계도의 내용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설계를 부탁한 주인이 결정하는 거죠. 내가 어떤 목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겠다,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밑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를 주면 그 주인이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가는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요, 9절 말씀을 가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9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타등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뭐합니까? 영접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집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하죠. 고백하죠. 그리고 그 집의 경영권은, 소유권은 주님에게 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경영,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 인생의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세우시는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우리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 가사를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집, 예수님이 주인인 집, 예수님이 주인인 마음,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 그런 집은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의 집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집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0절의 마지막 단어를 주목해 보면 조심할지니라. 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겠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느냐? 주인의 권리가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이 성경 전체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답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후 우리는 그의 것이니. 당연히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으니까 그분이 주인인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주인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 주님 되심을 입증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당연히 값을 주고 샀으면 그 소유권이 그 사신 분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주인의 권리가 있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저술가의 말로 인용하면 이런 창조주요 구원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뭐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혹 다른 또 고백은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서로 접근 방법이 좀 다르지만은 같은 의미가 되겠죠. 당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주인인 거고 주님 마음대로라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가보며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라는 설계도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역대상 28장에 가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설계도를 주세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인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설계도가 마련이 되고 모세와 다윗에게 그 설계도가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의 설계도도 주님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되는 게 아님을 아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제품을 발명한 사람의 생각이 있겠죠. 그 제품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수많은 계획과 목적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러시아 소설가인 안드레이 비투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철저히 무신론자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가 27살 되던 해에 어느 우울한 날
너무 삶이 답답하고 힘든 하루. 그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삶이 절망스럽고 마치 모든 것이 다 순간적으로 없어질 것 같고 미래가 통째로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의미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안드레이 비토프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전철 안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시선을 끄는 한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하철 안에 그 문구를 보는데 그 문구가 이 비토프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 이 문구를 통해서 이 비토프는 절망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인생의 집이 정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 없이 사는 것이 문제이죠. 계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획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입각한 근거한 계획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9장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다. 완전히 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기 위해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설계도의 밑그림이, 그 스케치가 희미했던 게 점점 선명해지면서 보여요. 옛날 어린 시절에 여러분 원본을 밑에다 대고 여러분 우리가 그 위에다가 그것을 쭉 따라서 그림을 그려본 적 있죠. 마치 그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내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설계도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희미했는데 점점 그것이 분명한 스케치로 밑그림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 위에다가 완벽한 설계도를 그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근데 그 목적을 숨기겠어요?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 설계도대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도록 뭐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계도대로 신앙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집을 잘 지으려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견고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오늘 성경 11절을 보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초는, 이미 놓여있는 기초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뿐이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이 건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구조는 기초가 되겠죠. 이 많은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잘 든든하게 서 있는 이유는 그 기초의 견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기초가 없다면, 그리고 어떤 그런 구조적인 부실함이 있다면 그 건물은 수명이 영구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그 인터넷 뉴스의 사진 가운데 중국에 아마 20몇 층 되는 그 아파트가 말이죠, 주저앉는 그런 사진을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기초는 말할 것도 없고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벽돌을 쌓아 올려서 20몇 층짜리를 지은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한 나라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마치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건물은 오직 그 기초의 견고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견고한 기초는 뭐냐? 오늘 성경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종교다원주의죠.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절대성, 유일성을 의심합니다.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다른 기초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일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근거해서 여기 그 기초에 해당하는 한 대상을 베드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가 그런 차원에서 교황을 절대무한 존재 차원으로 보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베드로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내리고도 합니다. 왜 이제 이런 차원에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이 바울에게 의해서 이렇게 강조되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은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 고린도전서가 보내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지도자를 숭상하고 추종하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한 분파가 있었죠. 베드로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절대적인 기초를 이루는 것처럼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기초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느 인간이 기초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기초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세워진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인생도, 가정도 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위에 무엇을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면서 비유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과 그 진리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그 지식과 실천을 바탕에 두고 세워지는 삶이고, 또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과 무관하게 세워진 집, 이런 삶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죠. 이 두 집이 다 멀쩡해 보이죠? 건물로서 충분히 인정할 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홍수가 나고 풍랑이 일면 그 두 건물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에 외면적으로 보면 건물 같은데
그 건물이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견고한 건물이 될 수 없는 그런 건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날 그 인생 자체가, 그 신앙 자체가 견고하지 못해서 조금만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무너지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속에 그들이 세우는 인생의 집이, 그들의 신앙의 집이 위태위태로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기초의 문제입니다. 엉뚱한 기초 위에 집을 지으면 결국은 그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는 연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터를 세우는 일을, 놓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기초를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굳게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슨하게 잡는 것은 다 손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예수의 손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파손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속에, 그 신앙 속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도 선한 싸움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믿음은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견고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단단히 붙잡느냐의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대충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말씀을 보내드리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견고한 기초를 여러분 잘 다지시고 그 위에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집을 잘 지으려면 연구한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집이 잘 지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 그 집에 사용된 재료가 또 평가됩니다. 그 재료의 값에 의해서 건물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이죠. 좋은 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쓰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 재료 가운데 6가지 재료를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 이게 한 그룹이고요. 나무, 풀, 집, 이게 또 한 그룹입니다. 한 그룹은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이고 한 그룹은 불에 견딜 수 없어서 다 타버리죠. 하나는 연구한 것이고 또 한쪽은 연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재료에 따라서 하나는, 한 그룹은 영원히 남고 한 그룹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재료 6가지로 크게 2가지로 구별된 이 재료의 실체가 뭘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갈 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갖다 의미를 붙여서 이런 의미다, 이런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재료의 실체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재료 6가지를 소개한 후에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여기 공적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죠.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수고라는 뜻입니다. 수고. 그러니까 연구한 재료와 그렇지 않은 재료들에 대한 차이, 그 내용은 어떤 수고는 영구히 남고 어떤 수고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적이 평가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13절에서 역시 답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날은 최후 심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의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수고 없이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신앙의 집이라고 따지면은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봉사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정성 들여서 수고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고에 있어서 대충 수고도 있죠. 날림 공사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저기 부서지고 문제가 생기겠죠. 수고를 해야 좋은 집이 지어지는데 그 수고를 소홀히 하고 대충 하고 게을리하게 되면 나중에 집은 다 지어졌어도 준공검사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준공검사를 통해서 그 건물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인지를 결정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짓는 집은 부실공사가 되면 다 허물어서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하나님의 준공검사는 부실공사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수고가 중요하죠. 그러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오직 주께서 인정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 대단한 거,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물론 그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18세기에 런던에 대화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세인트폴 대성당도 이제 피해를 봤는데요. 재건을 위해서 그 설계를 맡은 크리스토퍼 렌이 이제 그 재건하는 일을 이렇게 감독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채석장을 찾아서 돌을 다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짜증난다라는 듯이 무엇이도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면모로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그도 대답합니다. 보면 모릅니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벌어먹고 사느라고 이 고생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사역에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즐겁기에 이 돌을 즐거운 마음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대답이 다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열심히 봉사하다 왔습니다. 좋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를 위한 봉사냐? 다 너를 위해 한 거지? 너 자랑하기 위해서, 너 이름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아무 상도 없는 거예요. 봉사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봉사의 질이에요, 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차원의 질문이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는가? 예수님과 함께 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봉사한다면 그 봉사는 남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 수고는 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님 주신 자원으로 무엇을 했는가? 이건 삶의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재능이 있죠, 은사가 있죠, 기회가 있죠, 인간관계가 있죠. 주님이 주신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 주신 것으로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물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문제인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섬김의 질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느냐, 내 힘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동기를 묻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면 그 수고는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약에 불에 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자신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죠.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 공적이 없는 사람도, 아무 수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수고한 흔적이 없고 공적이 없어요.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타도 남는 게 있잖아요. 집에 불이 나면 다 두고 나오잖아요. 몸만 나오잖아요. 우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근데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일생의 일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다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주님께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장로교 신자로서 제가 다녔던 교회, 청년회 때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항상 설교 마지막 결론이 똑같은 결론이었어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라.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설교를 매주마다 어떤 본문이라도 그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저도 그러다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는 수고하겠죠. 그 수고가 마지막 때에 남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땀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대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신자들이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상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지 사람도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주님이 주시는 힘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목적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동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이 나오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실패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본인이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한 완벽한 핑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핑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다라고 말하죠. 삶이 고달프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삶의 목표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에 의해서 오늘 지금 우리 인생이 힘겨울지 모르겠습니다. 별것도 아니지만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끝까지 우리 인생의 경주 속에 살아남아야 되고 상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을 잘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집을 짓는 것 같아도 결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를 알고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지 내 마음대로 지어놓고 그 집이 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삶이 필요해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런 아주 베이직한 이 기본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문자도 보내드리고 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야 됩니다.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초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굳게 잡아야 돼요. 잘 굳게 잡지 않으면 놓쳐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집이 완성되어 가야 됩니다. 영구한 재료를 써야 되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의 영광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할 때 그 공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이 잘 지어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